오늘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 이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섬김과 희생을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십자가 지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많은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날마다 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회적이고 화끈한 헌신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었나?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카드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실력,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랑할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말로 하셨거나 기적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 상징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되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입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자신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종교적 의식을 배우거나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종교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받은 믿음을 갖도록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와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신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고 은사 문제, 교회 공동체 속에 끊임없는 분열과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서로 팔을 짓고 분열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 속에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철학, 헬라 철학 기반에 둔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얻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본주의 사상이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자신의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 실력,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 죄 지은 사람 중에 아주 흉악범들만 죽이는 바로 처형 방법이에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의 최종 확정된 죄수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채찍, 9가닥으로 된 가죽 채찍입니다. 그 채찍 끝에 쇠고리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몸을 한번 치면 몸을 휘어감고 살점이 그 쇠가 몸에 박히니까 한번 땡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냐? 십자가라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우울과 정죄와 비난, 분노. 우리 시대의 삶의 모든 문제, 사회적 갈등,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용서, 화해, 사랑, 이런 감상적인 곳에 접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으로 인식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물질적 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뭐냐? 저 십자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다시 죽어 다시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적 본능입니다. 죄의 도구가 되었던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통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보면서 고통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케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불편해져요. 어색해집니다.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우리의 옛성품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신앙의 최고의 목표이자 축복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사회에 LH 공무원들이 행한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땅 투기의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가져도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 천하게 보는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은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첫 마디가 그 우편강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남긴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됐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삶이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핵심은 유대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 율법 준수에만 매달려 있어서 늘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다가 돌에 맞아서 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날라오는 돌을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용서의 삶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우리 신앙의 목적한 것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죽었던 스데반 집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스데반 죽음 때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사울,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스데반이 못다 이룬 복음적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바로 바울이 살아갔던 거예요. 요셉의 생애의 절정적인 게 뭡니까? 형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에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쁨, 죄에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노, 심판, 죄를 찾아내서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질문을 해.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잘못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허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고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은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 가와 도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유로만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만이요, 인간관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도 용서하신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보태거나 보충할 필요도 없고요. 나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정신과 삶은요,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 봉사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생활도 결혼식 올리는 것보다 쉽고 편한 동거를 선택하고요. 자녀 양육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편한 것을 찾아서 철새처럼 다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 토저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매며 긴장을 풀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여러분, 토저의 지적을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누구인지 진지하게 답해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 능력, 실력이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 주신 생명,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외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현실을 넘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용서받은 의인답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서 묶임이 아니라 다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